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일성 목사입니다.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기도가 왜 어렵냐면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되면은 감사하지만 응답이 더 안 되면은 기도 자체가 낙심돼서 기도를 그냥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죠. 뭘 놓고 기도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기도 가운데 낙심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기도를 아는 것도 귀하죠. 그런데 하나의 기도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붙잡으면요, 나머지 기도는 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많은 걸 아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혹시 저한테 물어본다고 한다면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칠 때 뭘부터 가르칠 거냐? 전 이것부터 가르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그 다음서부터는 기도의 말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어디부터 기도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은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거든요. 기도에 대한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실제적인 겁니다. 없는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너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러니까 이 과부는 속상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한 원한, 속상한 거.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재판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 생각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이 예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선한 재판장 아니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재판장이라서 들으시고 판결하시고 실행하시면 이 문제는 끝난다. 너무 중요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괴로운 문제, 속상한 문제, 이걸 가지고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때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재판장이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할 수 있으시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부터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뭐부터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갖고 있는 속상한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내 문제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모든 것이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배운 다음에 나머지는 다 풀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려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건 좀 여러분이 약간 좀 애를 쓰셔야 돼요. 문제가 딱 터지면 뭐 해야 된다?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속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속상한 거는 계속 입을 열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속상한 거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좀 조용한 장소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내 속상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어디부터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문이 좀 막혀서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냥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게 속상해요. 하나님 요게 괴로워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워. 너무 좋은 거예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좀 마음에 좀 그 은혜를 갖고 좀 강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좀 마음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하면서 충만하게 해서 내 마음을 좀 끌어올린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조금 이렇게 힘있게 나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다.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무 쉬우십니까? 쉬운 거 아니죠. 왜? 무응답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명확한 거를 먼저 빡 붙잡은 다음에 그 명확성을 갖고서 계속 그 기도로 나온 그 은혜를 붙잡고 나가면 나머지는요, 하나하나씩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중심에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너무 많이 무너졌던 겁니다. 보면은요,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불의한 재판장이니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불의한 재판장이니까. 그런데 요거를 예수님이 드신 예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뭘 말했나요? 5절 보니까 이거 말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예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거 들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냐? 기도하면 다 하나님 응답하시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좀 보세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이 원한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다 원한일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놓고 기도도 괜찮겠습니까? 내 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중심적인 거 예수님께서 직접 예로 들으신 거예요. 왜 과부의 원한은 과부의 원한일 수 있지 모든 사람이 원한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약자니까 또 실제로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부가 갖고 있는 원한이고 다 선하고 옳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원한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응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기도가 자꾸 중단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봐. 기뻐하지 않으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런 기준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조금 더 기도해서 응답된다고 한다면요. 뭐 다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사실은 거의 모든 기도는요.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조금 더 하면 응답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조금 더 하면 응답이 됩니다. 실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매주 설교하잖아요. 아니요. 매일 설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설교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설교 준비 하나도 안 됐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백지입니다.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또 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죠. 왜 이렇게 계속 반복하냐면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경험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응답해 주는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이미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의 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여기서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갖고서 집중적으로 3시간, 4시간 생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내가면 제가 기억하는 한 말씀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뭐 3시간 뒤에나 아니면 좀 쉬었다가 잠자고 그 다음날 또 한다? 응답하십니다. 얘긴 뭐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겠죠. 그러면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쉽게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예를 들면 설교. 그럼 설교 본문 준비한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이런 거 설교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확신이 생겨요. 뭐 아무것도 없고 시간은 촉박하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죠.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셔. 나는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 어떤 은혜 주셔서 설교할 수 있어. 이게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다가와서 좀 떨리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한 다음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풀어주신대요. 오래 참으시겠냐? 그럼 응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자꾸 이렇게 뭐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같지 않아요. 뭐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가는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원리만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요 기도만 배우시는 거예요. 이 기도 정확하게 배우시면요. 나머지 기도는 다 해결된다니까요. 마지막 3번째 원리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또 말씀하시죠. 풀어주신대요.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건 뭐 종말 아닙니까? 크게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종말은 두 개라고 늘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진짜 우주적 종말이 임하는 거, 두 번째 내가 가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할 때, 실제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은 영생의 존재지만 뭐 하루살이와 같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것이 믿음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된 거에 대한 감사? 이건 뭐 그냥 감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조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럼 믿음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룰 걸 믿습니다.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보다 실제로 조금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루어질 거를 믿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루어질 걸 믿으면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요 현재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는 것.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않아서. 나무에 대해서. 근데 보면은 성경에 마가복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신 제자들 이를 듣더라. 나무한테 말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근데 요거를 기도의 가르침으로 연결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그대로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우리 입술의 이 기도의 말을 우리 스스로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에 대한 능력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연결시키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무 놀랐다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된대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기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는 이걸 그대로 기도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있으면은 내가 말하고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생각하시면 남편을 놓고 기도했어요. 남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서 아내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어요. 영혼을 놓고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분이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남편의 영혼이 구원될 줄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때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제 말로다가 이렇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니까 약간 어색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니까 이게 힘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서 영의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서 너희가 기도하고는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면 말씀으로 이 병자를 이렇게 덮었어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생기고 마음의 감동도 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이 사람을 이렇게 덮고 마치 이렇게 묶으면서 이 사람에게 이 말씀이 능력으로 행해지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좀 쉬운 말씀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의 문제가 막 생겼어요. 염려의 문제. 어떤 그 문제가 터졌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사역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 관계 어려움. 그러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이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에 있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서 말씀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사람의 관계를 이는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그가 돌보심이라 하니까는 마음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믿을 때 주님이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기도의 내용인데 너무 우리에게 현실적인 필요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잘 배우면요, 나머지 기도는 다 풀려집니다. 뭐 중보 기도, 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의 나라 그의 다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만 잘 배우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처음에 문제가 생겼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원한이 생겼다.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이 문제를 유일하게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한 재판장이시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풀어주시리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중단하는 방법.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매번 응답이 안 돼도 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어 하면 또 거기서 응답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깨닫게 되시고 알게 하세요.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렇게 확장되는 거 인생에서. 그러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낙심이나 의심은요 멈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 여기다 말씀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읍조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읍조리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막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지니까요, 막 믿음의 선포를 막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하셨다고 한다면은 기도에 대한 은혜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은혜와 응답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에서 좋은 그런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문을 트여지게 하시고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셨으니 기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받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